참 포도나무, 진정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매우 필수적이고 영적인 메시지를 오직 제자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13장 하반절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14장에 이르기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다락방 강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다락방이라는 것은 한국인 개념의 다락을 의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건축 구조에서 위층에 있는 넓은 방을 일컬어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오직 제자들에게만 구별된 장소에서 말씀을 주심으로 매우 영적이고 깊이 있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전부 다 주신 후에 마무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기로부터. 그것은 단순히 다락방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정도의 차원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자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실상은 능력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며 영광의 길인 그 길을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주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열매, 영원한 열매를 가득 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들을 마치시고 연이어 이제 오늘부터 볼 15장부터 계속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다락방에서 떠나 기도하시고자 하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길 중에 하셨던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14장에서 하셨던 다락방 강화에서 주신 말씀과 겹치는 말씀도 많고, 또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다른 각도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심지어는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그러한 말씀을, 그리고 또 그러한 기도를 15장부터 17장까지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셔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주고 계십니다. 그것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매우 깊이 있고 필수적인 영적 말씀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을 출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른바 자기 선언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본디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보면 직접적으로 이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임을 얘기해주고 있고, 특별히 시편 80편 같은 데를 보면 아예 직접적으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뽑아 가나안 땅에 심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누구라고 하시냐면 내가 포도나무다 참됨으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참 포도나무라는 건 거짓 포도나무에 대한 반대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영적으로 진정한 이스라엘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렇게 주님의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이 자기 선언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란 건 뭘 의미하냐면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연구하다 보면 이른바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이라는 걸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7가지 사인, seven signs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7가지의 자기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7가지 자기 선언이란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할 때에 나는 무엇이다가 한국 언어로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리고 영어로도 그냥 일반적으로 쓰면 I am 하고 지나가는 말로 보이지만 원문은 그 단어를 어떤 용어로 표현하냐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그리스어에서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는 동사 자체에 인칭이 다 있어요. 거기에 나라는 단어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나는 무엇이다라에 표현되는 에고 에이미를 표현하십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오셨을 때에 과연 인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이른바 에고 에이미를 표현하십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것인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우리 한글 번역은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를 그대로 표현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고 영어는 그 번역을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그 I am 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에서 에고 에이미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번의 에고 에이미를 선언하시며 당신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따라 나오는 설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태면 이런 겁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선언하시며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 동시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선언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으리라 하셨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면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분만의 음성을 들을 것을 우리에게 원하셨고 요청하셨습니다. 또 동시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며 오직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꺼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은혜의 말씀으로 그 선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이른바 예수님의 7번의 자기 선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선언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총과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것은 바로 그 7번의 에고 에이미 가운데에 마지막 예수님의 자기 선언 7번째 자기 선언입니다. 이것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엔 덧붙여서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가지됨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하는 그 주님의 위대한 선언 가운데 우리까지 끼워 넣으셔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요, 열매로 승부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그거 쓸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잘라버려서 말려가지고 불에 집어 던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열매 맺음이 그만큼 포도나무에게는 필수적이고 생존에 대한 겁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열매 맺는 가지 되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대한 부분입니다. 열매 맺음은 필수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대요. 그리고 6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6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되어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렇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열매 맺음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얘기가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요, 20세기 후반에 있어서 이 번역을 달리 번역하던 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여기 한국말로 뭐였죠? 제거해버린다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 언어의 아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이로라는 단어의 또 다른 해석, 번역이 가능한 의미가 뭐냐면 들어올리다라는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때 들어올리다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농사법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다가 가지가 이렇게 땅에 닿게 될 때에 이스라엘 농부들은 그 가지가 땅에 닿으면 열매를 못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가지를 들어서 돌이나 혹은 막대기 같은 데다 이렇게 올려놓는데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한답니다. 그럼 우리에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제거해버린다는 게 막 그냥 하나님이 막 버려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올려 세우셔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구나 하고 굉장히 쉬워져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듣기에는 참 그럴듯한데 문맥상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방금 읽었다시피 문맥상 분명히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데 열매 맺지 못하면 제거해버리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지고 결국은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은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이 13장, 요한복음 13장 이후의 말씀은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것, 목사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편리함을 위하여 정리해 놓은 어떤 개념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내가 배우고 정리한 것을 넘어서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꾸 내가 전에 배웠고 정립해 놓은 것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총 가운데 들어오질 못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구원이 취소되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는 신학자들 간의 그 컨트라버시, 뭐죠 그거? 대조되는 그런 논쟁, 여기에서 무엇이 맞느냐를 서포트한 단어 문장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매 맺어야 한다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구원이 취소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집중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나로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 맺음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열매 맺음을 향하여 내 삶을 일구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열매 맺는 가지 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열매 맺음이 필수적인 것을 알고 내가 맺는 열매로 내가 정말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내 삶의 열매를 볼 때에 내가 과연 예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쓸 때 그 앞부분에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기록한 것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것인가? 아니란 말입니다. 애도여 태어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나아가야지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자가 돼야 되며,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부분들을 기도하며 열망으로 품을 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고, 그냥 일주일 동안은 죄되게 살다가 주일날은 와가지고 주여 한 주간도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또 내일부터 마음 놓고 죄 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열매 맺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열매는 뭐냐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그것은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영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믿고 갖는 열매의 첫 번째 뭐냐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삶,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내 삶 속에서 직접 목격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생입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는가 하니 내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어느새 나의 인격으로 자리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내 내면 속에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자가 되어버리고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때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입술의 열매를 갖게 됩니다. 그때 입술의 열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는요,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될 때에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영생의 열매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며,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을 열어 말하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끔 해 주십니다. 그 입술의 열매라는 건 당연히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것 차원을 또 넘어서는 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보, 돈 많이 벌어와. 얘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아빠 엄마한테 효도해라. 그런 입술로 말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다오,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입술의 열매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강청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셔서 나를 더욱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열매를 더욱더 많이, 더 좋은 열매를 갖게끔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번째로 주님의 손길로 깨끗해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깨끗해지는 것, 내가 성화되어 가는 것, 내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도 이고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을 열망하고 그 자리 가운데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시는가?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이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프룬한다는 겁니다. 다듬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오기 시작해서 내 삶을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듬어 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내 삶 가운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개입 가운데는 주로 무엇이 많냐면 혼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참 못나가지고 혼나고 매맞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꼭 들통나잖아요. 나쁜 짓 하면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니, 표정이 전혀 안 그렇다는 표정을 지시면 곤란한데, 이상해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해도 참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님 믿는 나는 거짓말하고 조금만 나쁜 짓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꼭 문제가 생겨요. 마음이 괴롭고 막 힘들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더러워지는 것, 죄짓고 사는 것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죄짓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요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계신 겁니다. 구원받은 자, 참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때려서라도 돌아오게끔 하시고 꾸짖어서 바른 길 가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씩 부모들이 목사들에게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 혼내주세요, 잘못하면. 그랬다고 목사가 진짜 자기 애처럼 막 혼내면은요, 그 사람 머지않아 교회 떠납니다. 목사가 순진하게 그 말 다 믿고 진짜 애들 내 혼내시 혼내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주로 뭐라 그럽니까? 이러잖아요. 그냥 애들 다 그래요.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비록 돌아서서는 이야 보통이 아니다 이러고 얘기할지언정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 아이에 대해서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내 아이는 가만 안 두는 겁니다. 혼내고 꾸짖고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왜 그렇게 하죠? 훌륭한 사람 되라고.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꾸짖으시고 혼내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게 주님의 손길이에요. 그 주님의 손길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께 그렇게 한 대 얻어맞기 전에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먼저 깨끗해짐을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초대 교회 가운데 이상한 생각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혼을 금지시키고 음식을 구별되어 먹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결혼도 음식도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본질적으로 모두 다 선한 것들입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왜곡시켜 놨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두 다 선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왜곡된 것들이 어떻게 선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해질 수 있고 성결될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간이란 존재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창조물이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든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인 우리들조차도, 아니 우리들은 더더욱 거룩해지려면, 성화되려면, 성결되려면, 깨끗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선하신 목적대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지 이러면서 가만 좀 계시지 마십시오. 빨리 회개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출장을 가셨다든지 혹은 육체에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예배를 드시나, 저는 그분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지만 만약에 어느 유명한 목사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저 편리함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복장을 보니까 파자마 차림이고 세수도 안 하셨고 그리고 비스듬히 누워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 들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한 대 맞지 이러실 거예요. 지혜로운 건 뭐냐면 얻어맞기 전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 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지, 빨리 수요예배 회복해야지, 빨리 심야기도 회복해야지, 내가 더 버티다가 한 대 맞는다 이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맞기 전에 빨리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십시오. 말씀 있는 자리에 오십시오.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깨끗게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원하시는 그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더욱더 좋게 맺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우린 느낍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신비하고도 놀라운 확실한 합일됨, 그 하나됨, 그것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고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아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꽃을 많이 피웠어도요, 그 본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가지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거 뒤집으면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파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6장에서요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6장 56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뒷부분이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이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대요. 누구에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는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이거는요 성만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마다 성만찬할 때 제가 꼭 언급하는 말이 있죠.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 줌을 믿는 자들은 이 떡을 먹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지금 내 살이라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할 때 그 육신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생명 주심을 믿는 거예요. 내 피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만찬할 때 잔을 드리기 전에 제가 꼭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이 잔을 함께 드십시다 합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에 대한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좀 오해하고 무섭게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요 우리가 육체의 날을 살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처럼 현실적인 일이 또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처럼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셔야 우리의 육체의 에너지를 받게 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 내게 생명 주시는 주님의 말씀,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또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그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서 영생의 열매를 갖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성령의 열매가 나의 인격이 되게끔 하며, 그럴 때 내 입술에 나오는 단어들은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서 노크하며 그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세상 불신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부요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 부유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 실상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자, 뜨거운 열정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쾌함과 신선함도 없는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네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거하겠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 문을 열어라. 오늘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거하며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내 삶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삶에 영생의 열매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함께 설 것이고, 그 열매 맺은 주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환영하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